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까지 끌고 가는 청신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거의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는 2002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한일 월드컵, 바로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2002년 6월을 기억하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TV에 나오는 그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스크린가에서 당시 흥행 1위를 차지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죠. 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이 영화는 무려 5편의 시리즈물을 탄생시킬 정도로 당시 흥행물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이 영화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전라도 조폭의 엘리트 사위 얻기 프로젝트입니다. 전라도 조폭을 소재로 한 이 영화, 이 가문의 영광, 실제로 전라도에 영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영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한자로 얘기하면은 영화로울 영자 쓰죠. 그리고 빛날 광자, 빛광자를 써서 영화로운 빛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라도에 있는 이 영광은요, 이 영광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영적인 그 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신령할 영자예요. 똑같은 빛광자를 쓰고, 그러니까 신령스럽고 빛이 있는 도시, 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도 영광하면 뭐니 해도 떠오르는 게 딱 있어요. 영광, 굴비입니다. 이 굴비라는 이 생선은요, 조기예요, 조기. 짜잔! 제가 이렇게 가짜 생선 하나 이렇게 모형으로 가지고 왔는데, 조기를 왜 조기라고 하냐면, 이 조가 도울 조자예요, 도울 조자. 돕다, 조력하다. 그리고 기는 이 기운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조기를 먹으면은 내 기운을 도와준다, 북돋아준다. 그래서 조기라고 했답니다. 이 조기 중에서 제일 좋은 조기는 우리가 참조기라고 하는데 아주 맛도 담백하고 고소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몇 위? 1위. 그런데 이 조기를 왜 굴비라고 할까요? 굴비라는 이름의 유래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기를 엮어서 말리면 허리가 이렇게 굽는다고 해서 이제 굽다의 고어, 옛날 말로 이제 구비라고 해서 이 구비가 굴비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고려 인종 때 법성포, 이 영광에 이제 법성포라는 포구가 있는데, 법성포, 이 법성포에 귀양을 한 명이 옵니다. 바로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이에요. 이자겸의 난, 우리 친구도 배워봤죠? 이자겸이 거기에 법성포에 귀양을 왔는데, 이자겸이 어느 날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소금에 절여 만든 이 조기, 이 맛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임금에게 진상한 거죠. 그리고 이자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임금에게 지금 아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맛있는 것을 백성의 도리로서 진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비겁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비굴하다의 굴, 아니비자의 비해서 비굴하지 않다, 굴비. 참 사연이 많은 생선이 굴비다 싶습니다. 어디 이 세상에 이 굴비처럼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있겠냐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사연이 기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르드게이죠.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요, 바벨론의 시인 마르둑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이제 그때 끌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우리나라에도 그 일제 창씨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그 유명한 에스더입니다.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스더가 이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아주 사연 많은 그런 포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폐위당해요. 그래서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 이 에스더가 새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내시들 빅단하고 데레스가 와수에로 왕을 암살할 거라는 그 모의를 듣게 돼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암살 음모가 면회 방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쫙 기록이 되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주 높이 들어서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 앉히게 됩니다. 하만이 싹 지나가면 궁궐 대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이 그가 지나갈 때 무릎을 딱 꿇고 절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안 한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뻣뻣하게 있었던 것이죠. 하만의 노염을 사게 된 건 당연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는 물론 모르드게 동족 유대인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까지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되죠. 모르드게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자신의 그 일 때문에 동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확고부동했던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만약 이번 일에 침묵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오빠의 그 동생이랄까요? 마침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믿음의 회신을 하게 됩니다. 오라버니, 가서 이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시고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겠지만 왕이 저를 부르지 않더라도 저는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뭐야, 커피를 마셨나? 잠이 오지 않는구나. 책을 읽어야 되겠다. 궁중실록을 읽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왕이 띠용, 뭐야? 음모? 암살?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모르드게의 그 공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공적에 대해서 이 왕은 상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부르죠. 하만 총리.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 한 신하가 있어.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소? 하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상인 줄 알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같은 대접을 하시옵소서. 왕과 같은 대접은 모르드게로 돌아갑니다. 그 영광이 모르드게로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의 대적 하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위의 반지를 자신의 손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나무, 그 처형 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돼요. 페르시아라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이 친히 연출하신 이 각본 없는 드라마,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친백성의 눈물과 통곡을 완전한 찬송과 감사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 Days of Purim이라는 그날을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민족의 구원을 기뻐하는 축제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라는 말이죠. 이 모르드게의 영끌 내공,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아의 고수와도 같은 이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록 몸은 포로로 끌려왔을지언정 영혼만큼은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 영끌의 최강자 모르드게의 그 모르드게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영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성포가 가장 유명해요. 다시 한번 법성포를 써볼게요. 법성포. 이 법성포의 이 법은요, 법법자예요. 그리고 성은 이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그리고 포는
포구할 때 포자예요. 이 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법이 아니라 바로 불교에 의미하는, 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법. 이자겸이 끝까지 그 법성포에서 개성의 궁궐까지 굴비를 진상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람 앞에 비굴하진 않았어도 그는 하늘 앞에서 굴복해야 함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하늘을 찔렀던 그 고려 문물귀족의 막강한 권세가에서 귀양살이하는 초라한 노인으로 쓰러져가는 그 한 인생을 그 영광의 법성포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 바닷물 소리와 저 멀리 칠산바다의 그 빛나는 노을로 채색된 이 법성포. 이 법성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불교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의 법을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일어나는 곳.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의 자비를 내리셔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에서 불교를 처음 들고 온 고승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법성포로 들어왔던 마라난타래요. 마라난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오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단어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